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통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현재적 천국의 특성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이 땅에 우리들의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느냐. 마치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섞여서 자라는 것처럼 아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이 불완전함이 이 땅의 천국, 현재적 천국에는 여전히 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온전한 믿음과 또 그렇지 않은 믿음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불완전성이 있어요. 추수꾼들이 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뽑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둬라. 그러다가 알고까지도 다치면 어떻게 하니?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추수의 때에 가면 다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인 천사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의 천국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 아주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사실 겨자나무로 다 자랐다라고 해서 그게 크게 볼품 있고 그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겨자나무가 된 그 모습, 거기에 새가 깃들 정도로 커졌다? 이것은 엄청난 성장이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차 커나가게 하신다라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타락했어도, 심지어 교회까지 그리 됐을지라도 주님의 통치인 그분의 나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영향력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이상, 지금 아무리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세상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데, 자, 오늘도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비유를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데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천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치. 천국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이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통치인 현재적 천국과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세요. 천국의 가치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보시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비유를 세 개 말씀하셨는데 두 개를 여기서 함께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소유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열심히 남의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땅 속에 감춰 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보화를 잘 캐서 그 땅의 주인한테 갖다 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땅에 다시 보이지 않게 잘 묻어두고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 밭을 삽니다. 돈이 모자랐으면 어디서 빌려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밭을 꼭 사야겠다. 지금은 이게 범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땅에 있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발견됐다 하면 당연하게 땅에 묻어두고 그 밭을 삼으로써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정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만한, 물론 이제 원래 주인은 배가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자, 그 개념에서 우리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이 밭을 샀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가 내가 치르는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값진 진주의 비유다. 어떤 장사꾼이 있어요.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입해서 이것을 다른 귀족이라던가 부자들한테 파는 일종의 중간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녀요. 여러 해안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다가 어느 날 일찍이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아주 극상품, 최상급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앞에서 밭을 샀던 사람과 동일하게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가치가 이 진주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큰 가치를, 더 좋은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의 가치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천국의 가치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천국의 가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 천국의 가치를 사야만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일평생 이 가치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지난 고생의 세월들을 모두 보상받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은 엄청난 가치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70년, 80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 통해서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의 노동으로 과연 이 가치를 살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벌고 일해도 살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우리 일반 백성들은 솔직히 일평생 일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그런데 천국을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이 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에게 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다. 천국을 소유케 하셨다. 자, 요걸 깨달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죠.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사주셨다. 이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가치를 나에게 다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걸 깨닫고 이걸 느끼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내가 얻었으니 나의 인생에서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겠다? 앞으로 나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왜 그러느냐?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쫓아왔던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 하나를 얻고 기쁘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은 귀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가치다. 자, 동일한 본문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가치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일하다 보니까 여기 얻어 걸린 거예요. 그죠? 근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다양한 경로로 내가 우연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요, 원래 예수님 믿으려고 상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죠. 왜냐? 가치 없는 존재, 오히려 가치를 갉아먹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마치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찾듯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디모데전서 1장,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혹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지금은 예수님 내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확실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잘 따져보니까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확신조차도 나로부터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안에 넣어주듯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마치 우연히 일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천국의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천국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자,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쭉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죠. 그 밤에 예수님을 믿었고 진리에 목말랐던 바리새 율법주의자 니고데모는 그토록 바라던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진주를 사든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던 사람이다, 사모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보이는 장면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러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죠. 진리의 목마른 구도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내가 들으려고 하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이러한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우연히 얻어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동일한 그들 안에서의 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결국은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찾게 하셨다. 내가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는 다양한 방식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수였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천편일률적으로 찾고 깨닫고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그러나 다양함 속에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증명될 가치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비유는 앞에 두 개의 비유랑 이질적으로 보이죠?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앞에서는 우연처럼 발견했건 혹은 일부러 찾아다니다 발견했건 어쨌든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적 가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끝날을 얘기해서 미래적인 거예요. 자, 아까 천국의 개념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땅의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아직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현재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엄청난 가치다. 다양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에서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은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하게 완벽한 증명이 될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비유하느냐? 마치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죠. 자, 배에서 이제 쌍끌이라고 하나요? 양쪽에 배가 그물을 쭉 잡고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해안가로 다다르면은 그 그물 안에 물고기도 쭉 모여 있었겠죠. 이 딸려온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 못 쓰겠다 싶은 것들은 다 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죠.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예수님 표현으로는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붉은 불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악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얼마나 원통해요. 이런 날에 천국의 가치가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다.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 있었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거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에 추수의 때는 어떻게 한다? 곡식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분리해낸다. 마지막 날에 이처럼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것을 분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에는 혼재된 불완전성이 있지만 마지막 날은 완벽하게 분리되고 증명될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해도 비웃습니다. 우습게 여기죠. 그게 어디냐?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세상 끝날이 되면 그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왜냐? 천국과 지옥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니까. 천국의 가치를 비웃던 사람들은 천국 밖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씀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적당히 희석하거나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가치냐라는 것을 다시 확신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먼저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큰 가치이고 또 누군가는 우연처럼 또 누군가는 정말로 사모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적 가치는 늘 불완전하고 여전히 뒤섞여 있는 듯한 혼재되어 있는 듯한 그런 혼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완벽하게 완성될 날이 있다. 그 세상의 끝날을 향하여서 역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증명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의 날이자 물고기를 완전히 분류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고 그날이 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